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단어죠. 구원.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설교 때도 많이 듣고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매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단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약간의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전도를 할 때도 어떻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에게도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구원을 물어보면 좀 이렇게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신 분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구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 또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 이건 모두 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위험한 상황이나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죄와 그것에 따른 형벌, 곧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죄인을 건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다 라고 할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를 여러분도 여러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듭났다, 뭐 의롭다고 일컬어졌다, 즉 칭의,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양자가 되었다, 뭐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죄들과 그에 따른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죠. 또한 미래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그 몸으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이렇게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구원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인간 본질의 모습, 즉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죠? 무수히 많은 철학자와 시인, 또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인생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질문과 노래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계시록 4장 11절을 통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처음 창조된 아담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질들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뭘 하나님하고 기쁘게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들 때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말귀도 알아들어야 되고요. 또 내가 의도하는 바를 좀 잘 캐치도 해야 되고요. 또 나하고 뭔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만들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담이 처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얘기하고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왜 천합니까? 아프죠. 죽음도 경험을 해야 되죠.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더 천한 이유는 죄의 몸이라는 겁니다. 죄를 알고 있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이게 바로 몸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살짝 그 모습을 공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살아가시다가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을 때 정말 희고 빛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 이것처럼 아담은 어쩌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을 갖고 있었고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것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죠. 제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놀라운 빛과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 범죄로 인해 그 빛을 잃어버리면서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거룩한 상태였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었고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질병이나 죽음과 상관이 없었어요.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읽어보지 않습니까?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존재 역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주님 옆에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본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담은 지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존재였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아주 뛰어나신 하나님을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지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오시죠. 아담이 그래서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이 몇 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많은, 무수히 많은,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붙였다는 거죠. 저 같으면은 이거를 한 100마리, 1000마리 붙이다가 내가 똑같은 이름을 또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그 셀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만큼 매우 지적으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어떤 천재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멘사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의 본질, 즉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은 바로 정말로 놀랍고 뛰어난 존재였어요.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명령에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인간의 이런 본질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셨던 사람의 본질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귀한 것들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고요. 지배하라고 했던 그 짐승들을 이제는 오히려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또 먹을 것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근거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다양한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창조의 그 모습,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셨던 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다고 하죠. 양자가 되었다고 하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죠.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받았다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창조의 모습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은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근거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지금 끝나고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게 맞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마주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사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갈망한다고 했을 때 구원이 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구원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완전한 구원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자, 그 궁극적인 구원을 창조물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물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성경 교사들 간에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을 제외한 창조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걸 뭐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동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동물들 역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동물들, 어제도 저희 아들과 함께 그 동물의 세계라는 걸 봤는데, 그 동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대하고 있냐는 거죠. 이 저주받은 것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같이 풀을 뜯고 놀았었는데,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 초식동물들 보셨습니까? 자기 새끼가 그 맹수에게 뜯어 먹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 동물들 보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그 동물들 역시 이것이 회복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보다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해주면 또 사람마다 적절하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그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찾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그걸 다 찾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입양을 보내서 해외에서 30년, 40년을 살았어요. 그 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그 나이에 먹어서 부모님을 찾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찾아 이 한국 땅을 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옵니까? 여기가 오면은 뭐 더 자기에게 이득이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 뿌리를 찾는 습성이 본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막 찾아 헤매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진화론과 같은 그런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 헤매는 그 방황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건강과 생명에 대해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이기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생명 연장을 원해서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으로 자신의 이 유한한 생명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다 알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지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이 유한한 생명, 이 병들고 약한 이 몸,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그 결핍, 부족한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의 그 무지와 지적인 결핍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고행을 일삼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열거한 이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부분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들,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부분에서 정말 뛰어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오르더라도 결국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두 헛될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은 그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없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 생명, 지식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죠. 죄 때문에 이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이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이 죄를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나름 그래도 열심히 말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이 죄의 본질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하다 보면요. 되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이 죄라는 단어가 가진 그림이 있어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 바로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양궁이나 이런 화살을 쏠 때 제가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 쐈을 때 제가 분명히 원하는 것은 이 관역에 가서 명중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 의도를 가지고 쏜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히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죄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을 기뻐하는 것에 명중시키고자 그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꽂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는 표면상으로는 그저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저는 안 해봤지만 서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 있죠. 이거 남의 거 하나 슬쩍 먹는 게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저 하나 따먹은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줘서 먹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목적에 반대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바로 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여 그분을 대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현대 많은 국가의 도덕법들이 이 성경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위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나라가 관역에 꽂히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 모든 행동 중에,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행동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죄예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불신으로 그것을 했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가지고 나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역시 크나큰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했죠. 아담은 그의 모든 영광과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인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갔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죄들이 나왔고, 그렇게 많은 죄들이 더 만연하게 시작했을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물로써 심판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그에 따라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식량 문제, 기술 문제, 지식, 이런 것들 등에서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인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분명 아담은 그날 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양을 잡으셨죠. 그래서 그 피를 내셨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즉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그 열쇠, 그 시작점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볼 때 매우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런 바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바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어디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아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신 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때의 그 모습처럼 그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쁘다. 정말 보기에 매우 좋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돌려볼 때 이렇게 봐도 빛이 나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빛깔이 나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들여다보고 멀리서 봐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돌려볼 때 어디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오고 정말 봐도 새롭고 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건요,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일부 이단들이 마치 이 구원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단정지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거듭남, 죄사함 다 구원의 일부분 표현하는 말이 맞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 이상의 가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 정말 우리에게 파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매일매일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귀한 거라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 거듭남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회복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을 계속 돌려보십시오. 또 구원 얘기야? 또 그 얘기야? 나 그거 다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파고 팔수록 이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들이,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리고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회복했냐고요? 사망에서 건짐 받았죠? 생명으로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이 가능했죠. 창세기 처음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모든 걸 그 중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했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고귀한 지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오늘 침례에 순종한 그 8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학식이 높은 박사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고 고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정말 그 지적으로 뛰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뭐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 제가 IQ도 높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귀한 지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적으로 놀라운 수준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지려고 하고,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뛰어난 상을 받고자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지적으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요가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기쁨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치면서 버스에서 마주치는 사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학교나 직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들은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잃어버린 자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회복하고자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찾고 싶어 해요. 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더 묵상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적용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본질이 인간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아담의 그 처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된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양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게 됩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담의 모습으로, 범죄한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처럼 우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걸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품을 주셨다면 그 성품을 더 훈련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의 목적대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창조 때의 목적에 맞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죠. 그럼 우리 이제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우리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가서 동물들을 조련하고 집에 또 뭐 몇 마리씩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담은 하나님 밑에서 모든 생물,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물을 뭐 기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분명 그는 다른 만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였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세상 것에 얽매이고
쫓겨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것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다면 세상 것을 다스리고 그 위에 있어야지 그것에 얽매여서 쫓겨다니고 쫓아다니고 쩔쩔매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지배해야 될 사람이 그것의 밑에 들어가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행동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예요. 그것 위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삶은 녹록치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받은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것으로 먹을 걸 풍성하게 주셨어요. 성경에 아까 1장에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에 나왔죠. 모든 것을 먹는 걸 주셔서 아담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으니까 그럼 또 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은 회복됐습니까? 안 됐죠. 우린 여전히 일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에게 주는 바는 이겁니다. 구원받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도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는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아담에게 그러하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족하기를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찬송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만족하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만족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며 만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구원.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게 느끼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 또 구원이네. 구원 감사하긴 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더 곱씹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만약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죠. 아까 전에 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찾았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역시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큰 구원,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우리가 완전히 몸으로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 완전히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은 약속된 거죠. 그러나 이 큰 구원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의 고난들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저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힘든 게 많은데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면 회개하면 됩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려고 하면서도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구원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쭉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들 안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창세 이전부터 영원한 사랑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과 누리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을 볼 때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안타까움을 들 때도 있고, 심지어 제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가 정말 역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구원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날마다 더 이 구원의 기쁨, 이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누리면서 주님과 정말 더 기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갈망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고 또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혹시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파고 파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부요가 들어있는 구원인데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우리가 이 구원의 깊이를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제가 더 풍요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내 삶이 확연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바꾸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만들어 가시는 걸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에게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이 충만히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미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더 풍요롭게 누려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제가 이 구원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주님 만나기까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더 주님이 이제 나에게 허락한 대로 세상을 지배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늘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